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심으로 또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10월이 되었는데 코비드로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에 있지만 주님께서 크신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으로 일하시는 모든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깊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국에는 추석이 있다면 이 캐나다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농부들이 1년간 열심히 일해온 곡물을 추수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그동안의 이 고생에 결실을 맺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들의 이 노력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미의 추수감사절에는 이 대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두 모여 이 만찬을 즐기며 제외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 있는 추석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는 1620년 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이 이주 첫 해에 이 혹독한 추위와 또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에 그 다음 해인 이듬해인 1621년 이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이웃과 잔치를 열어서 나누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하며 이 옥수수 등 곡식과 또 이 야생 칠면조 등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새로운 개척의 땅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선 이 감사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이 청교도들처럼 지난 시간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일로부터 또 큰 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 풍성한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삭개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으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이 식민지 사람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당국에다가 그 돈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에만 집중을 하고 주위의 비난을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는지 또 갈망을 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삭개오가 확실하게 예수님에 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까지 갔고 또 자신이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삭개오를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주 작은 호기심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또 뜨거운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잠깐 방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의 아주 가벼운 초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여러분 각자의 배경과 또 그만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맨 처음 이 아주 작은 첫걸음이 지금의 여러분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이 작은 마음이 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시작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이 삭개오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며 또한 이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처음부터 이 거창하고 뜨거운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우리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첫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 풍성한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이 호기심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신의 단점인 이 작은 키를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발견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구경을 나갔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의 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유명인이니까 우리 집에 하루 정도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건데 이거 조금 투머치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음성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욕을 먹는 이 세리라는 직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으로서 이 돈만 벌고 민족을 배반한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 안에 풍성한 이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이 감사의 삶이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그러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주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뜻을 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떤 신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 또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비드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 묵상책을 사서 함께 묵상을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이 남성도와 또 여성도 모두가 매일 묵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내일부터 이 매일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매일매일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감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 이 도둑이라고 욕을 먹었던 이 사람이 변화되는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고 또 나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그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할 일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과 그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 7절을 다시 보면은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를 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보낸다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음을 표현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좀 들었을 것이며 또 자신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하게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기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가였던 이 삭개오, 얼마나 지독한 이 삶을 살아왔는지 그곳에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독한 사람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전혀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 삭개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본인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 삭개오처럼 우리는 바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지키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들은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25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이기며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또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순종을 하는 삭개오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 어둡고 또 외로웠던 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그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한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과 또 감사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며 깊이 또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으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순종으로 옮기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더욱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어떤 사람이 같을까. 왕의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비 날 감싸고 눈물 거두셨네. 주님 나의 눈 여시고 왕의 위엄 보이셨네. 주의 영광 날 깨우고 주 사랑 나 주께 이끄셨네. 예수님 이곳에